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내 순종하는 자, 끝내 심판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그런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에 다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믿고 구하면 우리들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의심으로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하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또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다시금 내 영혼이 잘됨을 통해서 일단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 범사가 잘 되어지니까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인된 존재 아니에요. 둘째로 나는 지금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는 걸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걸 깨닫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면서 맨날 시험 들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다름대로 하지 못하면서 제자리에서 말이죠 문기적거리고 그렇게 신앙의 방향을 잃고 마는 것, 그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자들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오히려 믿음도 뜨겁고 봉사도 충성도 잘하는데 말이죠, 오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한 자들이 바로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요, 세상 기득권을 내세우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종교적인 쇼쇼쇼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권세와 지위를 계속 누리면서 침해받지 않고 살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동전 바꾸고 말이죠, 짐승을 파는 그러한 상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하느냐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시작은 이렇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일주일 남기고 3일째 되는 날 화요일 날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날 이후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금요일까지 이제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실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뜰에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로 말한다고 이 대제사장들은 사내들인 국회와 같은 그 국회인데요,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원래 대제사장 하면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당시에 얼마나 종교적인 직분이 돈과 결탁이 되어져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또 성직자는 아니지만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에 영향을 행사했던 그 장로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네가 감히, 우리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고 말이지. 이렇게 위세를 떠느냐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니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았다고 그 하나님을 들먹이느냐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처단할 작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로마 관원에도 고발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금방 가서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이비 정치 권력자가 사람의 등을 얻고서 이렇게 완전히 스스로 왕인 양 불법을 저지르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왕이라고 떠들고 한다고 고발할 심산이면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은 모든 권세의 출처가 자기들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허락지 않는 권세는 다 사입이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성전은 주의 집이고요, 그 성전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집에서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어련히 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일일이 저들이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면서 답하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뭐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요, 저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주님보다 앞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저들에게 반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회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령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은 불심판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그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기서 회개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그냥 어떻게 하지? 그냥 대충 지나가면 되겠지. 뭐 울면서 뭐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메타라고 할 때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그 메타버스 있잖아요. 그 메타버스 할 때 메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메타는 변화, 초월, 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걸 말해요. 나의 크로노스의 현실적인 현실 세계 속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더 높은 세계로 뛰어 들어가는 것, 이럴 때 필요한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나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바로 회개하는 때인 것이에요.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이 메타노이아,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열매, 차원 높은 하나님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불과 성령의 뜨거운 주님의 말씀이 저들 종교 지도자들에 들려졌을 때 바로 그때 회개했어야 해요. 그러나 저들은 자신의 탐욕과 그 알량한 그 권력의 세계를 지키고자 회개치 않고 오히려 저들끼리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서 의논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 즉 저는 선자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가 왜 하늘로부터 온 그 선지자, 그 세례요한의 말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느냐 하면서 공격을 당할 것이고, 반대로 세례요한은 자기 스스로 또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라고 불려졌다고 하면, 그래서 그는 사입의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백성들의 원성을 살 것이 뻔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드는 것이었어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이신 정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400년 만에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그 선지자가 여기에 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안식달에 4달 동안 갑자기 여러분의 눈에서 사라져버리고 또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4년도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말씀을 전할 목회자인 그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를 지나서 400년 동안 말이에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갈급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 400년의 어두움을 뚫고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실 메시아를 전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환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환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러니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에이 모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다시 알아듣기 쉽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세례요한과 연결해 가지고서 포도원의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27절에서 30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느니라. 어느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에게 청개구리 같은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포도가 무르익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먼저 불러가지고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긴박하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도가 익어갈 무렵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순간 포도가 물러서 그냥 떨어질 정도가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이때쯤 갑자기 폭풍이 치기 때문에 포도가 떨어지면서 수익이 떨어지게 되어질 수 있고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 얼굴보다 더 큰 포도가 저렇게 그냥 열리잖아요. 저런 게 그냥 갑자기 물러져가지고 다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이 큰 아들은요, 예, 아버님 가겠습니다. 대답은 시원스럽게 잘했는데 즉시로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종교 지도자로 평가한다고 하면은요,
이 큰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잘 알고 잘 알지만은, 듣기는 잘 하지만은, 가르치기는 잘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냥 잘난 자기 자신만 믿은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결정자는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끝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청개구리 같이 살아간 거 아닙니까? 이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너도 좀 가서 일해야겠다. 그러자 둘째 아들 역시 청개구리 아닙니까? 그래서 청개구리 심보로 처음부터 싫어요, 난 안 갈래요 라고 말했다가 결국에는 끝내 뉘우치면서 아버지의 명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 훌륭하다는 모세도, 이사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내 입술이 둔해요,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 11장 22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가지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끝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31절 보십시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들은요, 감히 떳떳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닐 정도로 자칭 타칭 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남들을 삥 뜯을 생각이나 하는 것이고요, 음란한 생각만 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내 마음의 보좌에 절대 나 말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앉아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야 내 인생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내 저들은 자기 뜻을 돌이켜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마음속에 바실레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천국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죄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끝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돌이켜 회개하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축복받고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순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요한이 의의 도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의의 도.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네, 형제들의 관계가 좋다, 사이가 좋다, 의가 좋다 이러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고요, 또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말하는 의미는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뉘우치고 회개했지만은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끝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심판받을 것임을 엄히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또 다른 포도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3절.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포도원 주인은 아주 간대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잘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온갖 좋은 혜택을 다 주었어요. 행여 포도원을 하면은 작은 여우들이 들어올까봐
산울타리로 포도원을 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워서 잘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힘들지 않게 얻을 수 있도록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주었어요. 또 그 농부들을 최대한 신뢰하면서 그 포도원을 다 맡긴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얼마의 열매의 소출을 세로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타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작농은요, 절반의 소출을 주인에게 드려야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은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얼마라고 했어요. 얼마. 이 얼마의 헬라의 원뜻은요, 아주 소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소출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꼭 소출이 필요해서 받는다기보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 오너십을 이 농부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소출을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그렇게 포도원 농부에게 거의 맡기다시피 한 관대한 농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렇게 농사지어서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명을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전도에 힘쓰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역도 주시고 목장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때가 됐는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낸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 35절 보십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겠지만은요, 당시 그럴 수가 있었어요. 당시의 소작농들은요 3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땅은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1순위가 바로 자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포도원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처음부터 포도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거든요. 3년이 지나야 포도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주인이 3년이 되어가는 소출 때 종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농부들이 3년간 힘들게 농사를 짓다가 열매를 보니까 욕심도 생긴 거예요. 뭐 11조, 뭐 감사한 거, 뭐 충성 봉사, 뭐 사역 페스티벌, 뭐 목장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전도하고, 개뿔. 여러분, 반타작해서 주기가 싫은 거예요. 반타작해서. 그거 내게 아닌데 말이죠. 11조는 내게 아니잖아요. 10분의 1은 내게 아닌데 그거 내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3년만 기다리면 내 땅이 되는데 말이죠.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뭐 직분도 주고 뭐 나에게 뭐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겠지. 개뿔. 절대 안 돼요. 주인이 아무리 종을 보내도요, 아이고 우리가 뭐 그 종이 오다가 강도 만나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여기는 안 왔다고요. 그러면서 때리고 죽이고 말이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기쁨의 열매 주인에게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내 건강, 내 축복, 내 물질,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말이죠. 뭐 열심히 모아보지만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서, 많은 종들이 누구입니까? 목회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좀 돌이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장참 우리 주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참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은 완악해가지고 농부들은 완악해가지고요. 그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아예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완벽한 아바게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줄 믿습니다. 그저 맡긴 바 그 사명으로 구원의 선물 거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사명으로 기쁨의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38절에 39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몇 달만 있으면 3년이 채워지기 때문에 주인이야 또 나이 들고 멀리 있으니까 이번에는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은 3년 만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말이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려질 때 회개할 때인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께 돌이키기는커녕 끝내 강팍하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자, 그러니 그렇게 주인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냐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절 41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미련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비유의 말씀이 불순종한 자신들에 대한 비유하는 말씀인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이 제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 새로 줄 수 있도록 다시 다른 농부들에게 선택해서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요,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끝까지 참기만 한 분은 아니신 것이에요. 오히려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거두지 아니하신다고는 마침내 진노의 순간이 다가오고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어로 들려주시면서 오늘 성가대가 아주 파워풀한 그 찬양했잖아요.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42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의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 주제가 각각 나오고 있어요. 권위에 대한 말씀, 포도원의 두 아들에 대한 말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말씀, 모퉁이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각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오늘 제목과 같이 끝내 순종하는 자와 끝내 심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끝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된 축복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팽개쳐버린 돌이 나중에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하게 쓰이는 값진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머릿돌인데요, 한국에서는 머릿돌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명패를 딱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뭐 이렇게 어디에 이 건물을 지었다 하고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당시의 머릿돌, 모퉁이돌은 뭐냐고 하면 건물을 지을 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제일 밑에다가 처음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런 방향, 이런 방향으로 건물을 짓는 거죠. 뭐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이렇게 방향이 가고 이렇게 방향이 가죠. 또 이걸, 이 모퉁이돌, 이걸 코너스톤을 여기다 놓으면 여기에서부터 건물이 시작되는 거고, 여기다 놓으면 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퉁이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게 없으면 당시에는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작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게끔 아무렇게나 던져진 죽은 돌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산 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았던 돌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퉁이돌처럼 모든 인생의 그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이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들을 주님께서 함께 살려주시면서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보도록 하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그냥 뭐 삐죽삐죽 모나고 버림받은 돌멩이 같은 그런 찌질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모난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깎고 회개하고 열매 맺으면은요, 우리도 죽은 자가 되어졌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살은 자가 되어지며 일으키시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주님이 내 인생에서 떨어져서 나를 온전히 깨트려 부숴버리게 되어지면, 나를 다스리시면 나의 인생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와서 안 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는 그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 이 사탄마귀 귀신은 산돌이신 예수님이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 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이 사탄마귀야, 내가 구하는 장소 깊은 무적행 속으로 빠져버려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사탄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지어다. 그렇게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깨어지고 오히려 승리하지만, 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져 버리는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이 45절 46절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심판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말씀이 들려질 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이 회개하는 자는 요동치는 베드로가 반석과 같이 굳건해지는 베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해서 끝내 저들은 망하는 길, 심판의 길, 흩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늘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통치와 다스림 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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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내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